베드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죄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죄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죄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죄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베드로전서입니다. 381페이지,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차마제 6290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33번 이제 내가 살아도. 33번입니다.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말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밟으며 나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그냥 폭삭 망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이 결심을 하나 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장로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주일 성수도 가끔 가다 빠먹고 사업한다고 결국 그 결과가 이렇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제 주의를 꼭 지키겠다. 그 결심을 했대요. 하루는 방산업체에서 우리하고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제의가 들어왔는데 주일날 10시에 만나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고민을 했대요. 내가 분명히 주의를 잘 안 지키고 교회 생활을 그냥 뺀질뺀질 하다가 이렇게 내가 사업을 말아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모처럼 만에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전화기를 한 20번은 들었다 놨다 그랬대요. 핸드폰을. 연락을 하고 날짜를 미룰까?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결심했으니까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미루는 것도 그런 것이고.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안 오더래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전화가 왔대요. 당신 개인 일도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신뢰가 가니까 우리가 함께 사업을 추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주일 하나를 지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철구 장로라고 명관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하루는 결혼식이 있어 주일을 빼먹고 갔다 왔더니 그 마을 한가운데 축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든지 그 축사를 그 회오리 바람이 불어갖고요. 그 축사만 다 움직여 놔버렸어요. 여기서 확 불어갖고 저쪽으로 팽개쳐 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로님이 식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대요. 주일날 결혼식 한다든가 무슨 일 있으면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갈 거예요. 지금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그저께 명관교회 원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김 목사, 와, 나 그런 축사 처음 보네. 최신식으로 쳤어요. 자리를 옮겨갖고 최신식으로. 최고로 좋은 시설로 그냥 스마트 앱으로 다 모든 것이 진행이 된대요. 주일 성수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요. 이 장로님도 아마 우리 이철구 장로는 잘 알아요. 이철구 장로가 우리 둘째 모촌에 넣어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가 무엇 하나만 딱 지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주일을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주일을. 제가 어제 저녁에 일찍 잤습니다. 일찍 자니까 자다 깨다 그랬죠.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랬는데 한 서너 번 깨니까 그 다음부터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또 누워 있었어요. 너무 일찍이라. 근데 주일날 보는 찬양이 막 떠오른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자꾸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성. 그 가사가 계속 떠오르요. 내가 주일날은 그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거든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20분이고 30분이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마지막 찬양 부를 때 그때 제가 일어나잖아요. 찬양이 그냥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귀 속에 들려왔는데도 내가 저녁에 잠들어 일어났을 때, 깨어 일어났을 때 그 찬양이 내 머리에서 자꾸 입으로 자꾸 불러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 듣는 것,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같이 부르세요. 또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해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주님은 교회를 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위에 세워진 기관이 교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보기에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는 문제가 많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한국 교회 지금 지적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대형 교회 문제들이 참 많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교회, 피로 산 내 교회, 영광스러운 내 교회, 내 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세웠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모세가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고라 일동 그 사람들 지도자들 250명이 그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켰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뭐 이야기하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만 지도자야? 그러면서 난리 구석을 피웠잖아요.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사촌 형제예요. 먼 사람, 가까운 사람. 먼 사람도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모세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주고 따라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같이 마음을 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250명의 지도자를 불로 태워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14,700명을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그냥 합해버려서 땅속에 그냥 생매장 시켜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요. 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분이고 하나님은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소리가 사람 소리가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주권자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부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회에 관한 인간의 무능력을 철저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여기가 걸어놨겠어요? 왜 걸어놨어요? 십자가 없애버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십자가 왜 걸어놨겠어요? 교회의 주인이 십자가예요. 교회의 중심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주인 대신 이 예수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랬어요. 못 박지 않고는 자꾸 자기 자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소리가 올라오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리를 누르고 자기 자아를 누르기 위해서 늘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심고 물을 주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성도와 교회가 자라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능력이 많아서 사도들이 목회를 잘해서 사도들이 설교를 잘해서 부흥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흥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설교와 신방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이 고백된 그 신앙 위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부흥시켜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한국 교회 지금도요.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교회가 많다고 막 터덜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술집보다 교회가 더 많다는 서울 한복판에 저녁에 반함 하늘을 보면 술집 네온사인보다 십자가의 네온사인이 더 많다고 막 투덜거리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다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폐쇄되는 교회도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 지방에도 벌써 2교회가 폐쇄가 되고 올해까지 하면 3교회가 이제 또 폐쇄가 돼요. 자꾸 교회 숫자가 줄어들어요. 저 시골 교회는 더 이상 교회를 운영을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 우리 친구들하고 이번에 만나서 선교 세미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목회 끝나면 시골 교회 가서 나는 목회자 없는 교회 가서 난 봉사하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지금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열어두신 부흥의 문을 누가 닫을 수 있겠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무너질까 봐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교회를 현대식으로 잘 짓고 최고급 음향시설을 갖추고 스타벅스 커피숍 못지않게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커피숍을 만들어 놓고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갈 때 봐보세요. 파격적으로 막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 차림으로 올라가고 막 쇼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고 이게 설교인지 코미디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교인들을 웃기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전혀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줄어들까 봐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길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유행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교회를 만들어요. 10명이 모이거든 50명이 모이건 100명이 모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는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끼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 지상에 많이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 교회 이름을 부를 때 내 교회야, 피로 값주고 산 내 교회야, 영광스러운 교회야, 내 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란 건 뭡니까? 교회란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란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한 백성들을 세상에서 이렇게 따로 불러 모아 한데 모이게 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원은 에클리시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클리시아는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따로 부름을 받았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세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왔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남한 성결교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유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알아 정말 성결한 삶,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역사가 뜨거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